7번지 록스 카페에서 모입니다. 아마 오늘 VIP 초청 만찬이 끝나고 한 분이라도 다음 주 목요일날 방문하신 분이 계시지 않게 되면 제가 잘립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우리 최봉종 교수님을 뵐 때마다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부족한 목사를 늘 응원해 주시고 메모하시고 자리 지켜주시고 배우시는 태도가 학자로서의 존경받았던 삶이 오롯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실은 제가 배웁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일산 CBMC 역사를 함께하며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최봉종 교수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제가 깜빡하고 꽃을 안 가져왔는데 넘겨줄 수 있죠. 여러 가지 계단을 만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을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사춘기를 겪고 대학에 갑니다. 취업을 하죠. 결혼하죠. 출산하고 자녀 교육, 자녀 대학 진학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어젯밤에도 저는 거의 새벽 1시 반이 돼서 잤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일주일간의 직장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격려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나누죠.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가 대학 들어갈 때보다 직장 생활하는 애비 노릇이 훨씬 힘든 것 같고 어머니 노릇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딸과 일주일에 한 2-3번 통화를 하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전글과 같은 직장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격려를 하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보다 그 포인트의 앞에 설 때마다 가난한 목사의 자식이란 걸림돌 때문에 늘 망설였던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애비로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선택적 가난이 준 위대한 선물을 받아서 단단하게 자라준 게 더없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만, 가슴 한켠이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죠. 노년에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낼까라는 생각. 근데 자녀 취업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대학 다닐 때보다, 대학 입학시킬 때보다 이 녀석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나눠줘야 될 짐이 더 무거운데요.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결혼일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데려오면 어떡하죠? 말하기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기도는 하죠. 목사의 딸이 어느 날 임신을 해서 들어온다면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결정이니까. 그런데 교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딸이 그랬다? 쉽지 않겠죠. 이게 인생 계단입니다. 제가 3번째 책을 내고 4번째 책, 자녀들에게 주는 101가지 삶의 디테일 탈구를 해서 교정을 넘기고 난 다음에 인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담은 인생 계단 17, 인생 시험 17계단이라는 책을 쓰고 있으면서 이게 17개 정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만 하면 될까요? 사니 못 사니 해되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노화를 경험할 것이고 노후 생활 어느 날 죽음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계단 하나라도 끊겨 있다면요, 거기는 사람들은 엄청난 열등감과 비교의식, 패배감 속에 노출되죠. 근데 이 계단이 끊긴 위험보다는 빨리 정상에 선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위험을 겪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공허함은, 사람의 마음의 열등감은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의할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자녀들도 더 잘 성장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장도 수익을 좀 높이고 성장시키고 싶다. 내 인생의 수준도 성장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의 수준 이상 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14년량 일산 CBMC를 섬기고 있지만 저는 21년 전에 행신동 29평짜리 초라한 지하 예배당에서 개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간판도 장로교 간판이면 참 좋았겠지만 출신이 성결교회라 성결교 간판을 걸었어요. 어느 날은 왔다가 장로교가 아니라 이유 때문에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늘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성장하자.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공의로우신데,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중에 팀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자식들에게 화를 내셨다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거죠. 뭘 바라시는 거죠? 그들의 노동력인가요? 주인의식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을 주인으로 대우하셨나요? 스탁은 나누셨나요? 1년의 수익들은 그들이 우리 대표는 모든 공을 혼자 차지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나요? 사람은 성장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 성장, 두 번째는 비자발적 성장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교사 하워드 가든은 인간이 체인징 마인드,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 사건, 월드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실입니다. 혹시 건강을 잃으신 적이 있습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부도를 경험하거나 돈을 잃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요. 그놈 때문에 병까지 생긴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화살을 맞으신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실 문제 전문가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그의 책 인생 수업 상실 수업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상실하면 부정, 이게 아니야, 꿈일 거야, 분노, 왜 내게 이런 일이, 절망, 한없는 눈물, 타협,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일산 CBMC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요. 편안하게 다녀가시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빼앗기기 전에
자발적인 성장 나눔에 동참한 분들이죠. 비자발적인 성장은 상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상실할 때 성장한대요. 오늘 이 모임은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성장하실 것을 원하는 부드러운 개입의 시간이죠. 지인들께서 진정 사랑하는 분들을 추천한 겁니다. 현대 경영의 구루, 사상적 리더인 오마이 게리치는 사람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간을 바꿀 것, 두 번째가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세 번째 시간을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행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데요. 타 문화권으로 여행을 가야 합니다. 문명의 발상지, 오지, 선교지. 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삶의 기회들을 다시 잡았고, 제가 최근에 여기 방문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프레임의 저자죠. 서울대 심리학 교수. 굿 라이프라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화가들이 작품 세계에서 214명을 통계로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를 조사했는데 여행지에서 그린 작품이 작업실에서 그린 작품보다 7%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삶에서 7% 수익을 더 올리고 싶다면 내 인생의 리더십의 수준, 역량의 수준을 7% 정도 올리고 싶다면 여행을 권합니다. 그 여행이 한국에서도 가능한데요. CBMC로의 여행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 오마이 게니치는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바꿀 것. 저희 둘째 애가 중학생 때 국제올림피아드 국가 상비군에 뽑혔습니다. 먼저 1년 먼저 합숙을 했던 곳에 방학 때 가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애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기숙사에 짐을 내려놓고 오리엔테이션 장에까지 데려다주고 거리가 제법 돼서 이 녀석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다른 애들은 다 아는 사이고 중학생 신분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떻게 보낼까 참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겠다 싶어 잠시 라비에 앉아 있었는데 1분이 지나지 않아 훅 튀어나왔습니다. 뭐하러 나왔을까요? 아빠를 보고 싶어서였겠죠. 이리 앉아라. 현민아, 아빠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서먹서먹할 거고 불편할 거고 어색할 거고 두려울 거고 다른 애들은 다 1년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들겠지. 내 아빠가 네 인생의 소중한 단어를 하나 선물할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 너보다 고수들을 만날 기회로 해석하고 먼저 인사하거라. 그러면 너는 리더가 된다. 오늘 이 자리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게 정상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한 남자랑 살 자신이 없어요. 20, 30년도 아니고 잘못하면 7, 8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생각도 그러냐? 아빠 생각도 그렇다. 유머로 받아쳤지만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삶 속에 욕구 계층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죠. 여기 먹고 사는 거 해결된 분들입니다. 두 번째가 안정의 욕구죠. 세 번째가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발달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기 원해서 교회로도 여러 단체들로 몰려들었죠. 지금 그 소속감의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께서 CBMC와 비슷한 유학생들을 위한 포스타 국제 대표를 내려놓으시는 자리에서 저도 그분들과 함께 유학생들을 섬기러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모임에 발기인으로 초청받았고 함께했지만 내가 교회 담임 목사란 자리 외에 딱 하나가 남아있다면 포스타였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수많은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생방송 진행자로 6년간을 돈을 받고 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초청받았지만 다 버렸고 13 CBMC 지도 목사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바쁘게 사는 한 CBMC를 찾아왔던 여성 리더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잠시 쉬어 가시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일어난 자리에 그날의 선배들이 코칭도 위로도 멘토링도 함께하는 장이지. 오마이게리치는 장소를 바꾸고 공간을 바꾸라고 얘기했죠. 선택하셔서 여행 다녀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 번째 시간을 바꾸고, 돈으로 시간을 사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만이 그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리더십에 대단한 다윗이고요. 목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여기 아브라함이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무려 16번입니다. 이걸 성서를 통으로 그런 건데요. 한 절 한 절을 디테일하게도 봐야 되겠지만 창세기 11장 5루, 12장 하람, 12장 5절 세겜, 10장 8절 베델, 10장 10절 애굽, 13장 베델, 다시 헤브론, 단, 호바, 사회골짜기, 11번째 이주지, 헤브론, 그랄, 부엘세바, 예루살렘, 다시 부엘세바, 16번째 헤브론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안정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을 향해 도전한 사람들의 미래는 확실했고, 확실성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이만하면 됐다고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용기 있는 도전자들에게 비쳤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서울대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징기스칸 연구의 전문가
이정래 씨는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는 유목민이 있었다. 그들은 농경사회와 달리 단 하루도 안정을 추구할 수 없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색함도 불편함도, 시간을 사는 자리, 공간을 사는 자리,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날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의 발걸음, 여정 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의 만남이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기쁨과 결단과 또한 도전 정신을 불태우는 가슴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분들께 방문하신 분들께 어떤 불편함도 끼쳐드리지 아니하여 수차례 예의를 갖춰야 할 순서도 포기하고 집중했습니다. 이 간결한 모임과 이 사랑 머금은 모임 속에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길것들을 매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